오늘 계시록 12장 합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이 반환점을 돌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계시록 2, 3장 7교회, 4, 5장 하늘의 장면, 6장부터 7봉인이 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그 7봉인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7봉인이 떼어질 때부터 영원까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 6장에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11장 15절에 지난주일에 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무궁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영원 미래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11장까지 영원 미래까지를 다 다루었어요. 아멘. 그럼 오늘 할 12장부터는 무엇이냐? 그 사건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뭐 쫙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창조한 것. 2장에 가보면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고, 또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고,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네 방향으로 발원하는 강이 있었고, 하와를 갈빗대를 내려서 하와를 건축하였다. 2장은 1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 주죠. 그런 거예요. 12장부터는 6장부터 11장까지의 그 7봉인을 뗄 때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모든 일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12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렇게 개념 정립이 되셨을 거예요. 12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12장에는 뭐가 나오죠?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죠. 용이 나오죠. 세 번째 뭐만 나옵니까?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사내 아이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계시록 12장의 중요한 세 명의 등장인물입니다.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자는 낳으려 하고 있죠. 용은 무엇을 하려 하고 있어요? 죽이려 하고 있죠. 사내 아이는 뭘 하려 하고 있어요? 이기려고 하고 있죠. 이기려고. 여자는 낳으려 하고, 용은 죽이려 하고, 사내 아이는 이기려고 합니다. 그죠? 예. 자,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을 한번 봅시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2절도 읽어볼게요.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리가 먼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커피 맛을 잘 아는 비법을 가르쳐. 커피 맛을 잘 알려면은 나쁜 커피부터 먹어보면 됩니다. 나쁜 커피 먹어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좋은 걸 먹으면 전에 커피가 이게 싼 거였구나.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먹으면은 아이고 요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해석, 거리가 먼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여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거 엉터리죠. 그럼 왜 엉터리냐? 라비스타디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엉터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승천했기 때문에 지금 승천하려는 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후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을 받죠. 그 마리아가 1260년 동안 양육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다. 두 번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근거한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거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엄마, 아빠,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하기라고 또 한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알은 거예요. 해는 야곱 자신이고 달은 어머니 이름이 라헬이고 11별이 11 형들이라는 걸 알고 꾸짖어요. 그런데 꾸짖는데 이 말을 가슴에 담아둬요. 이 꿈 얘기를 야곱이 가슴에 담아둬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는가 하면은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꿈을 꾼 사람이잖아요. 그 꿈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가가지고 아내가 4명에 자식이 시미람 1녀에 외삼촌 라반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새로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이상을 본 후에는 거기에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느 정도 큰지 야곱은 체험 안에서 알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둬요. 그러니까 이 꿈에 근거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야곱의 아내들과 12아들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죠.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근데 그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11절에 이 사내 아이는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거든. 어린 양의 피 했으니까 이거는 구약의 야곱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아니다. 됐습니까? 요거만 해도 증거가 또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7절에 가면은 여자에게 이제 화가 난 용은 사내아를 놓은 여자를 이제 괴롭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 경륜 안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신약에 믿는 이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지. 라비스타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좀 곤란해집니다. 예, 우리끼리는 통하는 말이죠. 이렇게 추구를 조금만 더 하면 열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다. 해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해는 신약시대의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 떠오르는 해가 왔다고 보험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달은 뭡니까? 햇볕을 반사해서 빛나는 것이죠. 이 달은 그리스도의 그 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별은 뭡니까? 족장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자 안에는 아담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다 있고 구약의 백성들, 족장들, 신약의 믿는 이들이 다 있는데 이 여자는 시간적으로는 아담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합니다. 공간적으로는 땅 위와 하늘에서 우주적이에요. 우주란 말이 뭡니까? 우주를 한문으로 써보면 어젯밤에 연습 안 했습니다. 평소 실력입니다. 우주 연습 안 하니까 이렇게 삑 튀어나오고 보이시죠? 우라는 것은 공간입니다. 공간. 집인데 지우는 한문에서
공간이에요. 집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이 여자는 시간적으로 영혼까지 아담부터,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여자다. 3층 천은 포함 못해. 이 여자가 3층 천은 누가 담당? 사내 아이가 담당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그거만 담당한다. 어쨌건 우주적이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를 얘기했고, 뱀을 얘기했고, 여자의 씨를 얘기했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우주적인 여자, 예뱀 큰 용, 여자의 씨가 사내 아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왜 뱀이 용이 됐을까요? 왜 뱀이 용이 됐어요? 자랐어요. 뭘 먹고 자랐어요? 지가 타락시킨 사람들을 먹이로 먹고, 뱀이 막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무협지 좋아했어요. 무협지. 싸우고는 이 엉터리 얘기인데, 땡기가 그를 쫙 빨아 당겨가지고 내가 확 더 세지는 거. 요즘 애들 게임이 다 이런 거예요. 막 싸워가지고 탁 죽이면 그게 내게 탁 때가 내가 이 능력치가 확 커지는 거. 이게 그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그게 맞는 게임이야. 사탄이 타락한 사람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큰 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먹어서 조성돼야 되지. 그리스도로 조성된 것만이 사탄을 이기지. 아무리 치킨만 시켜 먹고 이거 덩치 키워봐야 사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으면 픽 쓰러져 버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요소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데 머리에 뭐를 쓰고 있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 자, 면류관 중요한 개념입니다. 면류관과 왕관은 달라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나온 영어가 남자 이름은 스티픈, 스테반, 여자 이름은 스테파니 여자 이름 많은 거 알죠? 스테파니 공주도 있고. 이거 스테파노스 하면 면류관입니다.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용은 뭐를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을. 면류관과 왕관은 다릅니다. 헬라어도 다르고 영어도 달라요. 왕관은 디아데마 해가 여기서 다이어덤, 영어 왕관이 나왔어요. 다이어덤. 왕관과 면류관은 달라요. 왕관은 뭐냐? 왕관은 신분과 위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자동적으로 나중에 왕이 돼요. 왕관은 위치와 신분의 문제예요. 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은 내가 승리 후에 얻는 영광과 존귀예요. 내가 승리 후에 얻는 영광의 상급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그가 누구예요? 성이 사십니다. 누굽니까? 사울.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악령이 임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든 사실이 있어요. 사실.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실제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윗에게는 실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사람 앞에 그가 왕이고 왕국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그가 여전히 왕이에요. 그리고 왕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실제가 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는 뭐 합니까? 도망다니고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수 있어요? 씻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몸에서는 온갖 땀 냄새가 나고 더럽고 씻지도 못하고 밥 굶기를 자주자주 굶었을 것이고 거기다 생명 위협을 느껴서 도망다니죠. 말도 못할 고초를 그가 30살까지 겪습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작물이 된 후로. 그러면서 그에게는 점점 주님의 재조성과 십자가를 통과함과 주님의 분배가 그 안에 일어나면서 그에게 면류관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울이 죽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유다 지파를. 7년 반을 다스립니다. 7년 반. 자, 질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의 위치와 신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일치됩니까? 일치 안 됩니까? 예? 일치된다고야. 진짜입니까, 형제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사울의 자손이 나머지를 다 거느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실제에 아직은 못 미쳐요. 그가 면류관을 얻었고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아닐까요?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10지파를 갖고 있는 이스보셋 왕과 이제 그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처신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다스리는가를 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주권으로 이스보셋이 이렇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 그 아마사인가 아브넬 그 사건 있죠. 요압이 죽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 와야 비로소 뭡니까? 다윗에게는 면류관도 있고 왕관도 있고 두 개의 실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간증을 위해서 굳게 서 있고 이 시대에 주님의 종들을 통해 열어주신 사역의 인도를 따라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면류관이 없는데 그날에 왕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런 가운데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들이 되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 앞에 점검받고 통과하고 분배되어야 되겠죠. 예, 이 과정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이, 나는 이게 좀 못 될 거야. 미리 견적 내보고 포기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야. 먹고 마시고 놀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빗대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영광, 거룩, 의, 사랑 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국 시대에서 우리를 의롭게 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비록 이기는 자는 못 되었지만 90%는 도달했어.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는 못 되었지만 10% 도달했어. 그럼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이들을 동일하게 다루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 되고 안 되는 거는 주님 손에 달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천연왕국에서 조금만 징계받고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고생할 때 이 사람은 뭐 좀 편하게 뭐 좋은 보직을 맡아가 통과한다든지.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천년왕국에는 불의한 사람에는 비를 안 내립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운 분이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교회생활을 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면 참 좋은데 서로 못 되더라도 교회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천년왕국에서 나도 좀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집회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이거는 뭐 무슨 이기는 자가 됩니까? 집회 하니까 한 주는 건너뛰고 한 주는 쉬고 뭐 한 주는 결석하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열심히. 예, 열심히. 네, 이렇게 우리가 좀 공과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가니까 여자가 첫째 임신했어요. 둘째 진통해요. 셋째 해산하죠. 요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첫째 임신을 해요. 둘째 진통을 해요. 셋째 해산을 했어요. 자,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는 남편. 그리스도 편에서 우리는 아내. 예. 자, 아내인 교회는 자신의 의도와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그릇이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내가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그릇이 되어 세상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영향이 무엇을 합니까? 이것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 우주적인 여자가 사내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이 사내아이는 무엇으로 조성되었을까요? 그리스도로 조성되었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제가 배가 이래 밥 먹고 튀어나오면은 배 좀 줄여라 그러면 우리 자매에게 이거는 영이다. 이제 거짓말, 이거는 살이 아니고 영이다. 이제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 사내아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조성되었죠. 그럼 이 여자는, 우주적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내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돼요. 치킨만 계속 받아들이면 내 안에 뭐가 조성된다? 콜레스테롤이 조성된다. 고혈압이 조성된다. 지방질이 조성되죠. 그리스도를 계속 받아들여야 사내아이가 잉태된다. 예. 그래서 또 한 장 넘겨보고. 자, 어린 양의 조성이 우리의 조성이 되어야 우리가 사내아이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처들매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라 하는데 주님 잠시 계시 보이소. 나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랍스타디 공동추가 있었죠. 이거는 처들매가 아니죠. 처들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주님 잠시 계시 보이소. 제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양하십시오 3번 말한 후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는 나를 따라 오십시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들매로서 사내아이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이 여자는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애를 낳으려면은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돼요. 진통을 겪은 후에 해산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는 제왕절개 수술이 없습니다. 제왕절개가 뭔가 하면 시저스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그 어머니가 줄리어스 시저를 놓을 때 배를 가르고 낳았대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시저스 오퍼레이션, 시저의 수술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제왕절개가 없죠. 해산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무통분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통분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쓰겠다는 거를 마셨습니까? 안 마셨잖아요. 무통분만이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떠나버렸잖아요. 구약 경륜으로. 나의 자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자, 다시 해산하는 진통을 겪었으니까 원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게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울 때 해산하는 진통으로 그들을 낳은 거야. 이들이 떠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해산하는 진통. 다시라는 것은 전에도 해산하는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골로새 여러분들을 위해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는데 이 나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똑같아요. 바울의 인시간에는 사도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난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속과 구원을 위한 고난이고, 근데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있어. 이 고난은 사도가 채우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채워야 돼. 이거는 몸을 위한 고난이다. 그래서 몸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몸 안에서 항상 춘풍이 불고 따뜻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까?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발 아래 웃음 짓는 시냇물같이 교회 생활이 그렇게 달콤해요? 예? 아니, 항상 그렇냐고.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 항상 그렇지 않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건축을 위해. 시간이 충분합니다. 오늘 4절까지만 할 겁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이 보였습니다. 크고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 위에는 7 왕관이 있었습니다. 자, 크고 붉은 용이 봅시다. 뱀은 창세기에 보니까 이 뱀은 강조했죠. 뱀은 강조했어요. 왜 강조해요? 힘이 없을 때는 강조합니다. 뱀은 강조해요. 왜냐하면은 힘이 없을 때는 강조해요. 그러다가 이놈이 큰 용이 되었어요. 그죠? 이놈이 큰 용이 옛뱀 큰 용. 힘이 생겼죠. 힘이 생기면은 안에 거를 표출해 버립니다. 뭡니까? 잔인해집니다. 아이고야, 와이셔츠에 화이트보드 묻니다. 뱀이 힘이 없을 때는 강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요걸로 속입니다. 그가 큰 용이 되면은 잔인해집니다. 아주 잔인해져 가지고 이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붉어요. 왜 붉습니까?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가 붉어졌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순교자들의 피를 하도 많이 그가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붉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그 피가 묻어서 붉어졌습니다. 먹음으로 커졌고 살해해짐으로
붉어졌고 잔인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 이름이 크고 붉은 용, 큰 거, 우리 큰 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자가 가루스말에 누룩을 섞으니까 부풀어 올라서 크게 되었습니다. 그죠? 겨자씨를 심으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명의 본성을 어기고 큰 나무가 되었죠. 큰 것은 바벨론의 원칙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걸 큰 성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하고 새롭죠. 이 본성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고 새롭고 사탄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죠. 자, 7머리와 10뿔이 뭘까? 그 당시에 계시록을 읽었으면 그 당시 성도들은 탁 알아차립니다. 7머리가 뭔가 하면은 공간적으로 로마의 7언덕이에요. 로마가 어디에서 로마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 말고 이탈리아의 로마시, 로마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7언덕이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7언덕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들으세요. 7언덕의 이름이, 7언덕의 이름이 퀴리날레, 비미나레, 에스큘리노, 첼리오, 팔라티노, 아벤티노, 캄피돌리오라는 7언덕에 가보면 7언덕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포로 로마노라고 있어요. 포로 로마노가 뭐냐? 포로는 포룸,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늑대젖을 먹고 자란 전설에 하면 로물로스와 레무스가 로마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7언덕 하면은 공간적으로 로마를 가르쳐요. 로마의 7언덕이에요. 시간적으로는 7황제.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은 7왕입니다. 7머리는 7산이며 7왕입니다.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 얘기를 해줘요. 7산이며 아까 7언덕이죠. 7왕인데 5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7번째는 오지 않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7번째가 나타났다가 그가 살해당했다가 네로 영이 무저경에서 들어와서 살아나면 그가 8번째 왕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로마 제국과 하나 된 자다. 됐습니까? 그 사탄은 로마 제국 마지막 때 부활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뿔이 있어요. 10뿔. 7왕관이 있고 아까 얘기한 7왕이죠. 10뿔이 있어요. 10뿔. 뿔은 이제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휘하의 10명의 왕들입니다. 10명의 군왕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고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용의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이 하늘별의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 앞에 입을 딱 벌리고 이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 이런 말 옛날에 있어서 끌어다가, 드래그 하면 끌어다가, 드래곤 하면 이게 용이죠. 드래그. 사탄은 우리를 살살살살 꼬드깁니다. 살살살 끌어가지고 어느 날 보면 우리 발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서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렇게 하늘별을 삼으면서 여자 앞에서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멘.